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온라인 예배도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주의해야 될 점 9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가장 기본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예배 시간을 엄수하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요. 약속 시간을 자꾸 늦추는 사람, 늦게 오는 사람은요. 신뢰를 못 받아요. 이게 2번, 3번 반복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예 인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약속 시간도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노트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찬양 중간에 혹은 설교 중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바람직한 예배가 아닙니다. 둘째로 예배를 드리다가 채널을 자꾸 돌리면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는 제게 은혜가 되고 내게 은혜가 되고 때때로는 내 마음에 와닿지만 때때로는 이게 부딪혀와요. 책망의 말씀 같은 경우 또 부담되는 어떤 압박이 되는 그런 말씀 같은 경우 그럴 때 그런 설교 듣기 싫다고 삑해가지고 다른 유튜브 채널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예배가 아니죠.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거죠.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배 시간 중간에 딴짓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개 한 나라의 대통령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도요.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카톡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화장실 들락달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누가 전화했다고 전화 받지는 않을 거예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대면해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엉뚱한 짓을 한다, 딴짓을 한다, 이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걸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번째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그 자리에 없다면 그거는 껍데기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에 대한 계명이요. 제일 첫 부분에 마음을 다하여. 잠언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알미리라. 찬양을 부를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마음이 빠지면 엉터리 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옷차림을 단정하게 해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지만 예배거든요. 사실 사람이 집에서 있다 보면은요 편안한 옷차림을 하게 돼요. 심지어 이제 속옷차림, 양말도 안 신고 그리고 세수도 안 하고 꾀지재하게 어떤 눈곱까지 낀 상태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화려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차려입을 것까지는 없겠지만 단정하게 예의를 갖춰서 복장을 하고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다. 이거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여섯 번째로 자세를 똑바로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온라인 예배는 보통 집에서 많이 드릴 거 아니겠어요? 소파에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 드린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게 무슨 예배 드리는 자세입니까?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바른 자세일 겁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 현장에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답니다.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중들이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때 거기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믿고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고서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덟 번째로 예배 핵심 사항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 핵심 사항이 뭘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참 좋은 예배. 은혜가 안 되면 이번 예배 틀렸다. 이거는 진짜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이번에 찬양대가 참 잘해서 은혜가 됐어. 이번에 너무 못해서 은혜가 안 돼. 이번에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 이번 말씀은 참 뭔가 불편했어.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보통은 감정적으로 와 닿으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에 부딪혀온 게 없으면 은혜 받지 않았다 생각해요. 그거는 다 부차적인 문제고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와 내 삶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세요. 아벨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얘기고 예배를 거절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절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예배가 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은혜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중심입니다. 마지막 9번째로 부득이할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오프라인 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집중하시는 시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시죠. 우리 각각은 지체죠. 어떤 사람 눈, 어떤 사람 코, 어떤 사람 입, 어떤 사람 팔, 어떤 사람 다리, 어떤 사람 신장, 어떤 사람 간. 이렇게 머리 되신 예수님과 각각의 지체인 우리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요. 하나의 몸을 이루어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부득이할 경우는 혼자 예배 드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성경적인 거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힘쓰지 않는데 그냥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회중 예배 가운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기를 발견합니까? 안 그래요. 저마다 볼 일이 있고 바쁘고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고 근데 그 모든 것을 접어두고 예배를 최우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에 모이러 힘쓰는 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게 초대교회 저력이었죠. 그게 우리 한국교회 저력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저력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프라인 예배에 전력을 다하시는 우리 시청자들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9가지 사항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예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와 기적을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회복과 승리를 체험하는 축복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십시다. 할렐루야.